우리들은 이따금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참 교만하다든지 혹은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더러 우리가 앞에서 보아온 겸손했던 모습과는 달리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인천 카톨릭대 교수이자 무지개 원리라는 책의 저자인 차동엽 신부는 착한 척, 겸손한 척, 배려심 많은 척, 숱하게 많이 그런 척만 해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좋은 경우보다는 결국엔 척만 하다가 위선이나 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겸손이 상대방과의 관계 또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감정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노력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은 그런 인위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나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자기를 낮추어 순하게 대하는 태도인데, 겸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umility의 어원은 흙을 의미하는 휴머스에서 나왔다고 해요. 또 인류의 조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이란 말의 어원 역시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죠. 이것이 말해주는 사실이 뭘까요? 우리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겸손은 노력보다는 진정으로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았을 때 나오는 일종의 자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자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 전혀 그럴 분이 아닌데도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겸손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로 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우회적으로 이 세례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이 정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본문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때란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들으시고 당신도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시기는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처음으로 유다 지방에 오신 직후였는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어떤 특정한 장소만 고집하고 그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려 400년 넘게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존재였다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그의 불같은 외침과 세례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가 누구이고, 세례 요한이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권위를 받아서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는가, 이 문제였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이며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존재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가 주는 세례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권위와 그의 자격을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직접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는 주님의 일을 사람들이 좀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요. 본문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말렸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친족이 되려면 마리아의 어머니와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친자매, 혈연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최소 6촌 이상의 먼 친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까운 친척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뛰놀고 비범함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일찍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더구나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말린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경험으로 인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아하,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말리고 망설인 거예요. 더구나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망설인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아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스스로 죄인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구속사적인 의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손살에 치는 그 망설임처럼 어떤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의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자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단지 겸손하시거나 요한의 사역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한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관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의 일종의 의식이기도 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물로 씻으셨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관습이기도 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드립니다, 헌신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의라고 말씀하신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사용된 의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미성숙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완전한 양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장 4절은 여기서 그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인간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때 안수는 뭘 의미할까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 죄값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니 이 제물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제물은 죽고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안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죄를 세례를 통해서 전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물로서 모든 죄를 전가받는 의식을 치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6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음을 확증하시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는 순간 그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부으실 때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와 사역과 부활에 관련한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려면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문이 열린다, 문이 닫힌다, 어떤 문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일종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말해요. 그럼 땅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일종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는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너희 곳간에 쌓이는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400년 넘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로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다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근본 본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죄인의 위치까지 낮추시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낮아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다면 함께 하심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를 다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그냥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왕자가 왕에 즉위할 때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왕의 아들로 오랜 시간 자라온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너는 바로 왕이다, 나의 뒤를 이어서 너가 왕이다, 이 인정해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이시다, 이 음성이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을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뒤에 붙어있는 내가 택한 사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종과 같은 존재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곧 내가 보낼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시지만 동시에 종이시고 종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냐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 세상의 통치자와 아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기만 하고 내 이익과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고 명예를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지만,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졌지만 종처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의 의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 그런데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주인이 등에 얹어주는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가 끝날 때쯤 되면 등에 있는 짐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 낙타의 사정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얹어주고,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만을 나에게 얹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짐을 나에게 얹어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시나요? 낙타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항상 피할 궁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그 멍에 때문에, 그 짐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무게감이 있고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멍에로 인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그 순종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낙타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